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한 주간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이렇게 4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으로 잘 지냈니? 라고 사인을 한번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환기하고, 저는 바라기는 이 4부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좀 휴식처 같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겁지 않고 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고, 언제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 내가 찾아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또 예배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둘로스 찬양팀의 찬양과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로마서 세 번째 제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지난 시간들을 좀 회고해 보면, 첫째 주에 교회 밖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도,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누리려면 반드시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의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곧이어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헌신과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16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소극적이잖아요. 부끄럽다, 이건 약간 소극적인 어떤 상태의 표현인데, 원어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죠?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가 오늘 이 단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의 다른 말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부끄럽고 이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할까?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을 불편하게 느끼는 걸까? 하는 부분이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열망하기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고 사실이죠. 왜 그런지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도 이 같은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었죠? 네, 다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이런 말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원래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이고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을 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내 본성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 할 만큼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도 동의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심심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가 갱생할 여지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선을 행할 의지와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내 모든, 나를 향한 모든 소망과 기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자신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고상하게 여기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불편한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에서요,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휴머니즘과 박애주의입니다. 두 사상 모두 인간에게 기대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믿는 생각들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정말 선을 행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여지가 남아 있는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여러분 최근에 정인이 사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회가 떠들썩했죠, 그렇죠? 온 사회가 정인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녀를 키운 저 같은 이제 부모들은요, 정말 이불을 걷어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했거든요.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더 열받는 게 뭐예요? 이 부모가 어떤 배경의 부모예요? 기독교의 아주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 금수만도 못한 놈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죠? 네. 또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조두순 씨가 최근에 형을 마치고 출소했잖아요. 사회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동물들이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외에 다른 동물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행동해요.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해야죠. 오직 사람만이 쾌락을 위해서
이성을 넘어서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날 저 사회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여러분 그 외에 너무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이 이 사회에 만연해 있어요. 더럽고 추악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박애주의와 휴머니즘에 빠져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치 기대할 만한 소망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여러분 한 번도 이 세상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 본 적이 없어요. 문명은 발달했고 과학은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건 미안하지만 세상이 만든 허상이에요. 사람은 본래 악해요. 목사님, 저는 학대를 한 적도 없고 폭력에 가담한 적도 없고 음란한 행위에 동참한 적도 없는데 제가 왜 죄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깨끗합니까? 과연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만큼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미 모든 소망에서 끊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 했을 만큼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마주했을 때 이것과 다른 생각, 휴머니즘과 박애주의, 인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실제로 사형리나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제시해 보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여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대부분 우리가 똑같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난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저는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살면서 거짓말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그러니까 나도 죄인일 수 있지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참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보면, 그렇죠? 사람의 도덕성과 양심으로 충분히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인류의 참담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 악함과 죄악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저 흔해 빠진 처방전 정도로 여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또 있어요, 이유가. 성경은 놀랍게도 이 복음이, 또 이 복음을 통해 누리는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 공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라는 게요, 복음의 가치가 공짜라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복음이 공짜가 아니고 이 복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섬기는 그 교회에서 여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가셨대요. 이제 신방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실 이제 가장 한복판에 아주 낯익은 사람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당시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분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으셨네요 라고 오늘 떼자마자 여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필요한 설명을 막 쏟아내는 거죠. 남편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업적과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다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무엇을 우리가 걸어두죠? 우리가 내세울 만한 업적들, 그죠? 자녀들의 명문대 졸업 사진들, 뭐 아니면 졸업증, 아니면 시상 이력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이룬 성과들, 업적들을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이만큼 노력했어, 이만큼 이루었어. 그런데 복음은 얼마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 공짜로 받은 거 남에게 자랑하진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다고 말해요. 이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어.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어. 모든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관련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성취하고 이룰 수 없는 것,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복음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여러분 이 복음을, 공짜 복음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고행과 수련, 선행과 노력,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온전했던 아담이 온전한 순종에 실패했고 그 이후에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설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기여할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행과 명상과 수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혹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세상과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불편해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좋은 것들, 그리고 편한 것, 풍요로운 삶,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삶과 조금 더 멀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평화로운 길이었나요? 여러분 풍요로운 길이었어요? 여러분 안전한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도 이 길을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물질과 자본이 이 세상의 가치를 모두 대변하는 이 시대에 복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고. 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바울이 이 살던 로마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가 누리던 혜택은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로마 말고 다른 지역에서 막 죄를 지어서 범법 행위를 하다가 붙잡혀도 그 지역, 그 나라의 벌로는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구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로마의 압송해서 로마의 재판을 받게 했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요, 당시에 거의 프리패스와 같았어요.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로마 시민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말씀해 보면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집안이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인류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에게는 가장 자랑스럽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인생의 부요한 것들, 풍요로운 것들, 자신의 권리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에게 자랑스럽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또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여러분, 이 복음 앞에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정의와 방향이 점검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밝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죠. 복음은 곧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삶을 형성하는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목표, 세상사에 대한 지각, 인간관계, 그야말로 모든 삶이 전인격적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나미스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현대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폭발하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만나게 될 때 그 안에서 폭발하듯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 이것은 곧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와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목적과 관계없이 우리의 어떤 도구들, 우리의 과정들에 집중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이런 과정들, 이런 도구들이 내 인생의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적당히 벌고 적당히 누리고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폭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다 똑같진 않아요. 단 한순간에 갑자기 어떤 강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의 모임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서서히 스며드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점점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된 목적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본주의와 휴머니즘, 박애주의와 결별하셔야 돼요. 그게 제자고 그게 성도예요. 자본주의 세상에 살지만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본주의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박애주의자들과 섞여 살지만 자신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이고 성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요. 와, 아무리 꺼내놔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죄악들.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사소했던 이 죄악들까지도 다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
이 복음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정의가 확정돼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상처 입은 아픔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시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 떠밀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복음 앞에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부르십니까? 이 시간 이 복음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부딪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청년들이 이 복음 앞에 복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서서 자신의 참담함과 이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이 무너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들, 답답한 심령들,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불안한 마음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위로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신 하나님 함께 공감하는 시간,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만져보며 하나님 찢기신 손과 하나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허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본주의와 하나님 휴머니즘과 파괴주의와 결별하고 하나님 자본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주님 우리 청년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예배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경험되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소그룹이 오늘 이제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될 텐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소그룹과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복음이 가득 넘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서로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하나님 나누어지고 복음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 이 진리 앞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 늘 질문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모일 때에 함께 해 주시며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